믿습니다. 계속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난 주간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으로 가서 오늘 이 십자가와 관련된 우리 주님의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함께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우리 53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 다 찾으셔서 오늘 그 십자가에서 벌어진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입을 열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53절, 그때 그 골고다 언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신 줄 압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우리 5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여러분 다 가정에서 성경 펴셔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26절부터 5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 고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참혹한 그 십자가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사악함을 총동원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군중들을 선동했고 그 군중들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압박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치적인 부담으로 크게 다가왔던 빌라도가 결국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도 찾지 못한 그 죄를 예수님에게 결국은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넘겨주고 맙니다. 이미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신 예수님이 또 이제 로마 병정들을 위해 가지고 채찍질을 맞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많은 군중들에 의해 이제 수모와 조롱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은 군중들 앞에서 벗겨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것처럼 수치스럽고 수모가 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이 쓰여져서 그 머리로부터 하염없이 피가 흘러내렸고 로마 병정들과 군중들의 온갖 조롱이 그 예수님을 향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 구경꾼들은 그들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지나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러면 우리의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괴로움과 고통과 그 모욕을 말없이 다 받아내십니다. 다 견디셨습니다. 마지막 진통제 역할을 하는 이 쓰레기를 탄 이 포도주마저도 예수님은 거절하시죠. 예수님은 그 연약한 인간의 육신, 그 몸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다 느끼고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매질과 괴로움으로 이미 탈진 상태이셨던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을 위탁하시고 이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인간으로서의 생을 마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순간이 참으로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실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그냥 끝날 수 있나? 예수님은 군중들이 조롱하며 던진 말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와봐라. 한번 내려와봐라.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수모와 핍박을 아무 저항 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장 그들에게 진노를 퍼붓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뭐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을 따라오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적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뭐 카타르시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우리 주님이 어쩌면 그것을 기대하고 따라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 모진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다 당하시고 죽으셨을까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가 우리 예수님의 한마디에 잠잠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라사의 한 남자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기만 하고도 벌벌벌 떨다가 거기서 당장 쫓겨났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회복의 과정도 없이 한 번에 정상이 되어버리고 그 모든 질병이 도망갔던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죽어서 이미 장사 지낸 송장이 된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무덤에서 살려내셨어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 송장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십자가에 이 일이 있기 불과 며칠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까지 나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주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지금 십자가 앞에 모여 주님을 조롱하고 지금 겁없이 까불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 이 무리들, 주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 사해바다에 다 집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그 종의 한 사람의 귀를 잘라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나무라십니다. 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체포되셔야 돼요. 끌려가셔야 돼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 종의 귀를 내리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명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당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체포당하는 모든 과정에서 마치 그 정말 털을 깎이는 그 양처럼 아무런 예수님 대응도 없이 오히려 그 잘라진 귀를 그 종의 귀를 붙여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또 형틀을 향해 가시는 거죠. 도대체 우리 주님은 왜 마지막까지도 이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 바로 다음 구절인 54절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와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요, 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 수많은 고초와 가난과 배신과 우리 인간이 겪으시는 모든 아픔과 고난을 겪으셨지만 주님은 어디를 가도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죽으셔야 부활하실 수 있잖아요.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가지 않으면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내겠냐.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하는 무리들이 하는 말이요, 여러분 가만 들어보면요, 이거 어디선가 분명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소리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40일 금식을 다 끝내시고 나서 이 기운이 얼마나 없으셨겠습니까? 40일을 못 드셨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러면 사단이요, 지금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허락 안 하면 못 와요. 그걸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거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려운 게 갈 필요 없잖아. 그냥 한번 돌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뭐가 어려운 일?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말을 똑같은 장면에서 하고 있는지.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여기 핵심이 뭔지 잘 아셔야 돼요. 시험이 뭡니까? 결국 시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시험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도록 만드는 게 시험이에요.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유혹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시험을 자꾸 잘못 이해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그게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내 뜻대로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사단의 유혹이다. 예수님 끝까지 거절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순종하셨을 때 사단의 장난질은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모델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약속이요,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제 지려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은 예수님께 패한 사단에 대해서 그가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서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이 사단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럴 때 뭐 엘리야라 그럽니다. 랍비라 그럽니다. 뭐 여러 대답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뭐라 그래요?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내가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고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네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세워야 될 초석들이잖아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외우기 쉽잖아요.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로 하여금 이것을 고백하게 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한 분은 바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라고 해요. 비로소. 이게 뭐냐면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거라고 하신 것을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얼른 하는 말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항상 반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시킨 건 아닌데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나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 다 버리고 가족들 다 떠나고 예수님 하나 보고 쫓아왔는데 죽으신다고요? 거의 지금 멱살 잡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님한테. 성경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막 밀친다고요. 이게 여러분 이거 랍비한테, 자기 선생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막 선생을 막 다그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될 말입니다.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돌이키면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사는 게, 그게 여러분 사단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을 들춰내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잘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바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베드로를 조종하는 사단을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이 다시 사탄과의 한판 싸움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그동안 잠시 떠났던 이 사탄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동안 떠나 있었던 사탄이 또 이제 와가지고 장난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광야의 첫 시험에서 내걸었던 그 조건을 똑같이 던지고 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군중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또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결국 예수님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고개를 흔들고 비웃고 빈정대는 이 유대인이나 로마인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지금 사단과 맞서고 계시는 거예요. 실체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자꾸 엉뚱한 싸움을 해요. 사람하고 싸우려고 들어요. 어떤 사건하고 싸우려고 들어요. 우리의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의 의미도 모릅니다. 머리를 흔들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사단의 도구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그런 삶의 자리에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쏟아놓고 있는 말이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행위의 의미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 사탄과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사단이 첫 번째 아담을 시험에서 넘어뜨린 이후로 사단이 인간에게 선물로 준 죽음과의 이 싸움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십자가에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계속 삭스를 주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말을 잘 들으면요 사단한테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지금 사단의 머리를 아주 상하게 하는 이 싸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모욕을 다 받아내시는 주님을 향해서 잠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정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절대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에 절대 넘어가시지 않도록 그 십자가를 지셔서 그 일을 완성해 주셔야 부활이 있고 오늘 이 죽음 가운데 다 갇혀 살아가던 인생들이 이제 삶의 길이 열려버리는 거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다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오늘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만 우리가 성탄절을 더 막 행복하고 기쁘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구에 오셔가지고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죽으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요. 그게 뭐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서. 진짜 축하할 날은 부활절. 예수님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놔 버리십니다. 물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도 우리에게는 참 의미 있고 기쁜 날인 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만큼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님답게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주님의 죽음은 이제 마귀가 세력을 잡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우리 인간의 죽음을 이제 완전히 죽여버리시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죽음을 죽이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천지가 개벽을 해요. 바위가 터지고 온 자연이요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됐고, 그리고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여러분, 생명을 일으키는 이 죽음이라는 게 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사단의 머리가 짓밟힌 겁니다. 이제 주님의 죽으심은요, 주님 그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나누면서 읽었습니다만 우리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을 붙잡고 괴롭히는 것이 뭐였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없잖아요, 인생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죽음을 무력화시켜버렸다. 이제 죽음이 사망 선고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뱀으로 뱀의 문제를 해결하셨더니 이제 죽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주님을 죽지 못하게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놈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 또한 주님을 죽음에 머물러 있도록 메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죽음은 부활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 53절도 주님이 죽는 순간에 일어난 일을 말하면서 동시에 부활의 순간에 일어난 일을 자연스럽게 말씀하고,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요,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고난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주님이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면 우린 찬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사실로 인해 슬퍼할 수만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정말 크게 기뻐하며 춤추어야 할 날이요, 바로 부활주일 아닙니까? 이 날이야말로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요, 우리가 살아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끔찍하고 슬프고 정말 가슴 아프기도 하죠. 우리의 죄의 참혹함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죽게 했는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제 우리의 참혹한 죄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된 거예요. 더욱이 그 죽음은 죽은 채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요, 부활이 전제되어 있는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역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나 자신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말하면서 여러분이 힘차게 불렀던 부활의 찬송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한번 보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멘.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그리고 57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지금 죽음을 향해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사망이 어디 있냐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을 이겼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능히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음에도 끝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신 주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 죽어 너 살라 하여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산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모두 이 사랑을 고백하고 이 찬양을 함께 드리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생하게 실감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참혹함을 발견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여러분 꼭 깨닫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어라, 너의 자손들을 위해 울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 내 죄 때문에 우는 한 주간, 내 죄를 몸서림치고 오늘 내 죄 때문에 탄식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위해서 울고 생명을 위해 기뻐할 수 있는, 죄로 영영 죽은 우리들을 죽음으로 살려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경배와 충성과 사랑을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신